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구절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할 말씀은요, 단 한 문장으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럴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한 구절에 담긴 그 놀라운 의미들을 한번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딱딱한 분석보다는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죠. 오늘은 이 구절을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 또 표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요, 그 깊고 풍성한 뜻을 마음으로 함께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또 그분이 사랑하신 세상은 뭘까? 왜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주셨다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과 영생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 자료들이 제시하는 통찰들을 종합해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진 그 감동과 생명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채워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이 말씀의 주어, 하나님.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고 있나요? 네,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시고요. 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빛, 공기, 물, 양식,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빛, 생명의 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또 충만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립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빛 자체이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으로 선포됩니다. 이 빛이라는 게 단순히 밝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 그리고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시고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렇군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발 딛고 사는 이 지구, 이런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우주나 자연세계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단어는 종종 온 인류 전체,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 없이 살아가거나 심지어는 그분께 등을 돌린 인간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좀 깊이 있는 주석 연구들을 보면 이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 전체라. 근데 바로 다음 구절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가요? 좀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구절의 정말 놀라운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세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사랑의 제한 앞에서 세상은 결국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요. 요한복음 다른 부분들을 봐도 이런 안타까운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죠. 자신을 외면하는 세상마저 사랑하신다니.
와, 그 사랑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걸 텐데요. 여기서 이처럼은 그냥 아주 많이, 정말 많이 사랑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원문을 보면 이처럼 우토스, 후토스라는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 말씀 해석 자료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사랑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랑의 방식, 즉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드러냅니다. 사랑의 방식이요. 어떤 방식인데요? 바로 뒤따라 나오는 구절이 그 답을 딱 알려주죠.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바로 그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자, 즉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이 들린다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즉 이처럼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극진한 사랑의 방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뭐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이죠.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욕구나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묘사되거든요. 상대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인 거죠. 와, 이처럼이라는 한 단어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라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군요. 독생자라는 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외아들이다 이런 뜻인가요?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 모노게네스가 물론 하나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유일무이한, 그 종류에 있어서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질적인 측면을 훨씬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어원 연구 자료들이 분명히 밝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형제가 없는 외아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본질적으로 유일하며 신적인 분이신지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유일무이하고 신적인 분이라는 뜻이군요. 와, 의미가 훨씬 깊네요. 그렇다면 주셨다는 표현도 그냥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그쵸?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주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디도미의 과거 형태인 에도켄은요, 단순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넘어서는 깊이를 가집니다. 좀 면밀한 주석 연구들을 보면 이 단어에는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 내어주셨다, 혹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런 희생 제사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함축되어 있어요. 희생 제사요? 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가슴 아픈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걸 떠올려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신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과 결단의 무게를 이 주셨다는 한 단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완전한 선물이시고, 또 침세자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이 주심 안에 하나님의 그 자기 비움과 사랑의 절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의미가 정말 가슴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이제 이 놀라운 선물에 받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9절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피스테우오는요. 종종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에이스와 함께 사용되곤 해요. 이게 요한복음만의 좀 독특한 용법 중 하나거든요. 에이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명제를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 같은 거군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지식, knowing about을 넘어서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며 알아가는 인격적인 I'm, knowing someone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파스 호 피스테본이라는 이 표현,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 구원의 길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배경, 성별, 사회적 지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누구에게나.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초청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잘못된 행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관련된 주석 자료들이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명확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심판의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말씀이군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위대한 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 그리고 영생, 이 두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멸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루미는요.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을 잃다, to be lost, 완전히 파괴되다, to be utterly destroyed, 가치를 상실하다, to perish, 와 같은 그런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강해요. 관련된 묵상이나 연구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멸망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적인 고립과 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잃어버림, 이제 파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멸망이라면 그럼 영생은 그 정반대의 상태겠군요. 혹시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물론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삶이라는 개념도 포함은 하죠. 하지만 그것이 영생, 조엔 아이오니언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영생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삶의 퀀티티보다는 삶의 퀄리티예요. 삶의 질이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풍성하고 참된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수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삶 자체가 영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요. 이 영생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고 선언하죠.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앞서 설명한 멸망, 즉 하나님과의 절망적인 분리 상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 모든 생명의 본질인 바로 그 생명, The Life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우리가 그저 익숙하게 암송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렇게나 깊고 뭐랄까 겹겹이 쌓인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거대한 우주를 탐험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당신을 등진 세상까지 끌어안으시는 그 강렬하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되고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곱씹어 볼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고 바로 당신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잠시 멈춤. 이 한 구절에 농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토록 깊고 절절한 마음을 감안해 헤아려 볼 때 당신의 삶과 당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혹시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조용히 되새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 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깊은 우물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험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